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히브리서 11장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장이라고 생각이 나죠? 믿음장.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믿음장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전체 모든 믿음 전체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믿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고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래서 율법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장절로 나뉘게 된 것은 이 천주교 대주교인 랑턴이라는 사람, 랑턴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150년에서 1228년 사이에 장과 절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누기 전에는 그냥 창세기 한 권이에요.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내용을 따라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고 이것이 한 1000년 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쯤에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 나누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나누다 보니까 조금 장이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절이 이쪽에 돼야 될 거 이쪽에 된 것도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10장과 11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10장, 11장을 완전히 떨어져서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1장이 이어서 된 건데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끝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11장에 있는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요? 왜 버리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왜 인내가 필요하죠? 로마의 핍박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데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쭉 하면서 하다가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 구조가 됐단 말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뭘 한다음에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얘기해요. 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얘기해요. 믿으면 응답받겠다.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심으면 거둔다.
이렇게 이제 나누면 더 크게 준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왜? 큰 상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담대하라. 거기에 대한 믿음은 내가 날 믿어주는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죠. 공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받기까지는 인내가 있다는, 금방 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다 10달이라는 시간에 인내해야 되잖아요. 아기 낳을 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인내하는 거지. 인내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아기 엄마는 아기 낳기 위해서 모든 걸 총 집중하는 거거든. 돈도 투자하고 먹기도 하고 조심도 하고 돈도 투자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오면 오시겠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온단 말 안 했잖아요.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아시죠? 다미선교회 뭐 12시인가 11시인가 되면 한복 입고 기다렸잖아요. 그날 안 오셨어. 그게 1999년 12월 30일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걸로 기억돼요. 근데 나름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이렇게 뭐 다 팔아치우고 주님 오실 거니까 공부도 필요 없고, 물론 그때 날짜를 맞춘 건 잘못되지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2020년 12월 31일 날 오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말로는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건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하려면 노력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우선 먼저 1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일도 해가 뜨겠죠? 믿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내일 그럼 내가 어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그러면 뭐를 준비해요? 우산을 준비해야죠. 야외 나가기로 계획한 거 취소하겠죠.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옮기는 게 그걸 믿는 거죠. 일기예보를 믿는 거죠. 일기 뉴스를 믿는 거예요. 내일도 해가 뜨기 때문에 출근을 계획을 하는 거죠. 또 내일 누굴 만날 걸 미팅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가을에 별을 수확할 걸 믿기 때문에 별을 심는 거예요. 봄에. 믿음이죠. 가을에 예쁜 사과를 수확할 걸 알기 때문에 봄부터 노력을 하는 거,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아가지고 내년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그 등록금을 준비하겠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등록금 준비됐어. 쌀 팔아서 하면 돼. 이렇게. 가을에 쌀이 백가마 나오고 알고 그 팔아서 땅을 살라고 땅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뭐야 봄에. 이제 1년 후에 돈을 잔금 주라고 그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바보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그것이 믿으면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내일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을에 농사를 100가마 짓는데 가을에 내가 쌀을 한 말 줄 테니까 내가 봄에 쌀 5만만 구워달라.
옛날에 장례 쌀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백가마 줄 걸 믿잖아. 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준비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도 자식이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좋은 데 취직하고 공부 잘하니까 취직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참으면 뭔가 좋을 날이 올 거야. 믿음이죠. 또 지금은 땅이 허허벌판인데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질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렇게 질 거야. 내부 구전 이렇게 하고 옵션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지요. 아직 땅은 게 맨 땅이에요. 그럼 뭐라고 기억해요? 믿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억하는 거. 돈도 다 돈 빌려다가 내는 거예요. 아파트 막 올라갈 때는 어서 또 돈 은행융자라도 갖다가 돈을 넣는 거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들이기 위해서 직장도 나가고 그 돈을 또 이렇게 넣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 땅은 아파트 안 지어. 모델하우스만 보고 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뉴스를 모르려면 니우스 그랬어. 대한니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토막 사건 살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텔레비가 없을 때는 그거 듣고 믿는 거예요. 그거 가봐야 되겠네. 난 못 믿어. 그래서 한 명도 없어. 다 믿어. 부산에서 토막 살인 사건 난 거 듣고 믿는단 말이에요. 왜? KBS 공영방송이고 MBC 방송이니까 믿는 거죠. 그거는 그 공영방송을 믿는 거고 아나운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천국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걸 굿뉴스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굿뉴스라 그래요. 하늘의 뉴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며칠 전에 산을 승천하셨는데 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뉴스입니다.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준비를 하는 거지. 언제나 주님이 오실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지.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야.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소풍을 가기로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좀 들뜨는 거야. 아, 그날 계란 삶은 달걀 먹는 날이니까 귀했거든요. 신발 사지요. 삶은 달걀 준비하지요. 엄마가 과자 사주죠. 들뜨는 거야.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근데 준비를 아무도 안 해. 안 믿는 거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는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천국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주고 오겠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일을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라고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천국의 뉴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다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모든 세상의 주관자고 나 개인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속지 마세요. 난 아무런 준비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없거나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 준비해 놨다는 거야. 안 보인대요.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죽어봐야 알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죽어봐야 알지. 내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은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만 모델하우스를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다 지어놓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 놨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보링을 한다고 그럴까? 다시 한번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오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위해서도 모든 걸 다 투자하는데 천국의 맨션을 준비하셨다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뭐를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오늘 소개되는 것이 아벨이에요. 아벨.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좀 애매모호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언제 얘기했죠?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언제 얘기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준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성경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이 범죄했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를 입혔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피를 흘려야 된 거예요. 그거를 이미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때 율법 이전에 계속해서 개인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 개인에게 말했을까? 아니면은 아담에게 얘기하거나 부모님에게 계시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계승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더 나은 제사라 그랬잖아요.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은 가인의 제사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지금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 증언하는데 예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 드리라는 거를 이제 부모에게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든지 들은 건 분명한데 분명한 것은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지. 만약에 가인에게 그 말을 안 하고 아벨에게만 그렇게 해서 아벨이 그 제사를 그대로 드렸다면 가인은 억울하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그렇게 말해. 여기 나왔네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에 비하면 똑같이 내가 말해주지 않느냐. 너는 안 했지 않느냐.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아니 아벨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가인에게는 말 안 했다면 분낼 수 있지.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인간차별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왜 그 말 안 했어? 나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기분 나쁜 거지. 분낼만 하죠. 근데 왜 내가 왜 분내느냐?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얘기해 주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했냐. 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네 가지 상태가 나타나. 반응이 네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 들을 때 에이 거짓말이야? 그건 길가밭이야. 길가밭. 또 하나는 뭐예요? 아 맞아. 아멘. 맞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 교회 밖에 나가다 보니 싹 잊어버려. 그리고 뭐 내가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핍박도 오고 염려도 오고 막 오잖아요. 그거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거를 옥토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똑같아. 여기서도 지금 제가 말하는데 야 그랬구나. 내가 아벨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사람이 있고 행위까지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멘 아멘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A야.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저는 아까 이거를 하늘의 천국 뉴스라고 말했어요. 굿뉴스, 복음을 굿뉴스. 저는 하늘의 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MBC나 KBS 방송 듣고 믿잖아요. 물론 요즘엔 뭐 잘 못 믿을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되게 믿는단 말이야. 정치와 관계없는 건 믿어. 사건 난 거, 칠중 충동을 난 거, 그건 믿잖아요. 정치 같은 건 조금 이제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더 강조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반 단순한 사건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의 하늘나라의 뉴스를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믿는 반응이 여러 가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가인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피해 제사를 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지적 동의를 해요. 아 맞다.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죠? 이런 뭐 어려움, 이런 고난이라는 걸 통해 하면서 순종의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예요, 순서. 수학여행 날짜가 딱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안 믿는 거예요. 선생님 말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 담임 못 믿으니까. 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증언한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녹이 나와요. 에녹. 5절에서 6절 나오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으셨느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없다. 자,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에녹하면 뭐가 생각나요? 에녹하면 뭐가 생각나요?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건 다 알잖아요. 또 하나는 에녹이 조금 더 깊이 하는 사람은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가 됐다는 걸 알잖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에녹은 몇 살 살았는가 하면 365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300년만 동행했다 그러는 거야. 그 65년은 어떻게 된 거야? 65년. 성경 기자는 왜 그러면 365세를 살은 에녹에게 왜 300년만 동행했다고 그걸 강조를 했을까? 그럼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 살펴봐야 돼.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똑같은 반복된 단어가 3번 나와요.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3번 나와요. 누가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승천할 때에 하나님 옮겨주는 거예요. 내가 옮기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옮겨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한 거예요. 우리 남북교회 한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봐야 돼. 인사도 반갑게 해야 돼. 그러면 에녹이 창세기 5장 23절로 24절 띄워주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다 그랬죠. 300년 동행했어요. 그 다음에 22절 3절 보면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누구예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죠. 자, 정리할게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 그리고 그 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갔다. 그러면 무드셀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이 아들이 죽으면 곧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어준 거지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에녹 입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아이가 죽는다는 기간이 없어요. 100일 전에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그렇게 줬을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다음 주에 노아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한다는 건 참다가 심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 말 천국 니우스를 말씀했어요. 에녹한테 천국 니우스 무드셀라를 주면서 이 자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이걸 종말적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온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혹자는 제1성전의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의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돼 있다. 그 주님이 오기를 가까이 온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를 예루살렘 옮겼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간에 코로나19라는 것이 우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질병에다 초점 맞추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지. 이걸 질병에 아니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에다 맞추면 안 된다니까. 몸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 그거를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코드가 맞잖아요. 그걸 몸 아픈 데다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뒤집고 있는데 코로나19만 안 걸리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건 잘못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루에 6만 명씩 막 생기고 엄청나게 죽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코로나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고 교만해지셔야 돼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전병 막 900대 일으켰어요. 하나님 메시지예요.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부 하나님 메시지지 그냥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데 전 세계를 뒤집고 있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교회가 절 타격을 입잖아요. 교회 3분의 1 토막 돼 있고 노인들이 많은 데는 반 토막 났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회 못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볼 문제. 코로나에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겸비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나 오시려는가? 이 바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된 계기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5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 물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뻔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죄악의 창궐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복하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65세가 되면서 아들을 주면서 정신을 바짝 드는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또 더군다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님도 주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공교롭게도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느냐? 무드셀라 성경에 교회 연수가 되는 사람들은 알죠. 단골 나오는 퀴즈.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단골 몇 년 나오죠.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을 살았냐? 969세를 살았어.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 이 에녹은 365세니까 또 365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1년에 365일인데 그건 맞던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이게 뜻이 뭐라고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최고로 유보하고 사랑의 마음 때문에 참고라는 뜻이 969세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왜 그랬죠? 6절에 보면 에녹 얘기를 쭉 하다가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오면 아는 자세가 달라. 절대 지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러면 대통령 만나러 때 지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살아있는 예배죠 이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야. 늦어도 아무 상관없어. 살아있는 예배란 주님 오늘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드릴 때나 살아있는 예배가 다르다니까요. 살아있는 신앙, 삶의 예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상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뭘 해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데 천국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게 인류에게 준 뉴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충성하고 싶고 뭔가를 드리고 싶고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하는데 천국 맨션을 준비했다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바보 아니고서야. 이것이 천국 뉴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부모가 한 거 소용없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봉을 하시는데 6절 시작. 6절 시작. 그 다음에 7절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은 분명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천국 뉴스를 믿고 거기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 뉴스를 듣고 에이 무시해버려. 이런 무시받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죠? 야, 넌 내 무시하는 거 왜 반응이 없어? 뭐 문자 보내는 단문이 없어. 무시하네.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무시해. 완전 무시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제각각이. 저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했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됐고 천국 뉴스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몫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을 맞이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그것보다 더 큰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거기에 따른 순종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제자대 갈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믿음의 척도는 순종의 척도다. 믿음은 순종과 비례한다. 믿음의 척도는 순종의 척도다. 우리는 나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이렇게 아멘 은혜 받 아니요, 다 은혜 받아요. 그것이 열매로 연결되는 것은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열매를 봐서 그 사람 믿음을 안다 그랬잖아요. 노아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에녹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의 살아있는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